자, 오늘 저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애국 애족의 달 첫 주죠.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6월을 애국 애족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애국 애족이 뭐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대답 확실히 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는요 애국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00% 애국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애국자인데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이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오늘 읽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여러분, 소선지서, 대선지서 있잖아요.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물론 어떤 나라냐, 이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나라에 대한 대부분의 공통된 메시지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섬긴 왕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습니다. 충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럴까? 왜 얘들은 나를 섬기지 않지? 하나님이 딱 진단하셨어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발목을 딱 잡고 진맥을 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 호세아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진단했네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크게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공유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를 떠난 것과 크게 음란한 것은요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음란하지 않을 수가 없죠.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떠났는데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굉장히 음란한데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1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죠. 예. 내 생각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의 내용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는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다,
음란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강대국을 섬기는 거예요. 맘모니즘,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음란한 거예요. 예. 두 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 개의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예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 동성애 확정 판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저 세 가지는요 똑같은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뭐냐면 동성입니다. 군 동성애, 이미 동성애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대부분 확정 판결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8월 중순에 이 학생인권 조례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 이미 교육감은요, 이거 추진하는 교육감이 이미 당선이 됐어요. 이거 내걸고 당선이 된 거예요. 아마 이거 쉽지 않는 전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또 밀물처럼 다가오는 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지금 추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음란이죠. 이게 음란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나만 피하면 된다고? 목사님, 저 구례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 갑니까? 여러분의 손주들 안 갑니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은 서울시 학생이 안 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입니다.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음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호세아를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오늘 여러분, 나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충격이 엄청나겠죠. 네. 충격이 엄청나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고 크게 음란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호세아가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막 하늘을 두 쪽 내는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이스라엘이 음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가? 왜 상도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왜 우리 가정이 음란의 길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왜 자꾸 이 길에서 반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호세아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고민해서 호세아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호세아가 답을 발견했는데 그 답이 뭐냐 하면 바로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본이 무너졌다. 여러분, 기본이 무너졌는데 그 위에 무엇을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주춧돌을 세우지 않았어요. 기초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문을 단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집에 기초 공사를 다 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붕을 올립니까?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이 호세아가 고민하다가 답을 내린 것이 이 나라는 기본이 무너졌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면 좋죠. 기본이 무너진 채로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사는데 기본이 무너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데 기본이 무너졌어요. 그럼 미래가 있잖아요. 불을 보듯이 원합니다. 당장은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야, 우리 아이 잘 됐구나, 참 좋은데, 괜찮은데 기본이 무너졌다니까요. 당장은 괜찮습니다. 기본이 무너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어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딱 내린 결론이, 요즘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핫한 남자 둘이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주 핫한 남자예요. 요즘에 이분들 이 이름이 굉장히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남자는 책을 썼는데 책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아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래요? 잘 아시는 분인데. 사실 진짜 어려운 훈련이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운동장을 세 바퀴를 도는, 리프팅으로 이제 세 바퀴를 도는 게 있어요. 왼발로 한 바퀴를 돌고 오른발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양발로 이제 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빠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기술적으로 진짜 많이 필요한 건데, 막 가다가 이제 볼을 떨기면 이게 뭐 두 바퀴 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장비가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애들 드리블 할 때 이제 이 팔자 드리블을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콤파스 있잖아요, 콤파스. 그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딱 그리면 원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너무 적으니까 요걸 타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또 여기서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맞춰서 이렇게 그리는. 이게 팔자가 됐잖아요. 이걸 이제 제가 축구가 이걸 하도 그리니까 축구가 여기가 다 빵꾸가 나서 양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볼을 제가 축구공 100개 100개면 냉장고, 대형 냉장고 박스를 구해서 거기다 볼을 넣고 다 들고 움직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돌아와서 시합 하라고! 올약해! 아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정말 엄청, 저는 정말 의붓아버지 소리 들을 정도로 흥민이한테 혹독하게 했거든요. 네. 자, 여러분,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체육계에서 가장 큰
훈장을 받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저거예요. 예. 사람들은 훈장을 부러워하지만 그 훈장은 기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할 때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없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드리블을 하면서 계속해서 옆을 보는 거예요. 옆을. 잘 보세요. 이게 뭐냐?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드리블은 앞만 보면 안 돼. 예. 그리고 옆에 누가 오는지, 뒤에 누가 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공을 줘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드리블을 하면서 계속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토트넘의 그 감독이 유심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훈련하지 않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기본기 훈련 이게 있잖아요. 토트넘에서 그 오는 그 다음 세대 프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개인 훈련하는 2시간 동안을 계속 본대요. 자기들은 훈련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는 그 시간을 2시간 동안을 본대요. 우리 같으면 보겠습니까? 나도 프로 선수인데. 치만 프로예요? 나도 프로인데. 이렇게 할 텐데 2시간 동안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다 박수치고 라커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내린 진단입니다. 기본이 무너졌구나. 예. 여러분 무너진 기본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또 그리고 우리 상도제일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도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아내와 남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본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내린 첫 번째 기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말 한마디 외치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기도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한번 외치고 기도 한번 하면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 야 내가 변했구나 돌아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또 똑같은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결단인 것입니다. 결단. 예. 결단. 여러분 제가 한문을 넣었죠. 한문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이 무슨 단이에요? 예, 끊을 단이에요. 끊을 단. 예. 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 몇 번 하고 기도 몇 번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끊을 단이 필요한 거예요. 끊을 단이. 여러분 우리 결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결단하죠. 내가 잘해야지. 예? 내가 잘해야지. 내가 안 넘어져야지.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안 넘어져야지. 내가 하는데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뭐가 없는 것입니까? 결단이 잘못된 거예요. 네, 결단이 잘못된 거예요. 아마 여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기 전에 담배를 피신 분이 계시고 담배를 끊고 또 이 자리에 이제 직분을 받고 예배드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언제 끊습니까?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언제 끊습니까?
그냥 금연초라든지 무슨 뭐 아무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 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폐암 상기입니다. 담배 끊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네. 결단하는.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죠.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폐암 상기입니다. 그게 어떡합니까? 결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간암 2기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 남은 생에 계속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요. 회복하려면 뭐 하는 것입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끊을 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끊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호세아가 내린 제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해볼 거야. 내가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호세아가 나를 보는 것 아니라 뭘 보게 합니까? 이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쪽을. 이쪽을 딱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결단이 됩니다. 폐암 3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끊게 됩니다. 간암이 되면 자동적으로 끊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아니라 이쪽 부분을 탁 건드려 줍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내린 제안이 뭔 줄 아십니까? 이쪽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나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히 있으면 결단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쪽 부분이 건드려지면요, 이건요 자동적으로 결단이 됩니다. 이게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너 안 돼. 너 힘으로 안 돼. 지금까지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제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가만히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자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커지니까 자기 자신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핵심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이요? 네 가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이틀 후에 살리시는 하나님, 3일 후에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틀과 3일은요 관용적인 용법이에요. 이틀 뒤에 살려주시는구나, 3일 뒤에 일으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날짜적인 뜻이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에 고민이 있다, 문제가 있다. 오늘 여기도 여러분 아픈 마음 가지고 오셨잖아요.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직장을 사임하고 오셨잖아요. 건강 문제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럴 때 방황하지 말고 어떡합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자꾸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축소시키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더 안 되잖아요. 호세아 제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 버려요. 예. 도로 낮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야,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엎어진 너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기본입니다. 예. 아무리 내 힘으로 안 돼요. 해봤잖아요. 언제까지 아직도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그냥 엄청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집중되어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결단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 예.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삶의 전방향에서 계속 하나님을 크게 만들면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작아지니까 결단은 속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커지잖아요. 결단이 안 돼요. 해보세요. 되는가? 결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결단할 수 있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전 304장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 말로 다 형용 못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후렴 보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야 어떡합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는 제안이 그겁니다. 예. 하나님이 커야 너 결단할 수 있어.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 네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크게 만들어. 그래야 네가 작아지고 여기에 결단 끊을 수 있는 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점점 작게 만들고 내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결단할 수 있냐? 어떻게 결단할 수 있냐? 결단이 안 되지. 호세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본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요, 한 번씩 그 운동하는 그 헬스장에 가면 어떤 분 보면 막 그냥 이 그 런닝머신 위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좀 하고 싶은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1시간 2시간에, 여러분 그건 별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뭐가 나야 돼요? 운동 좀 해보셨네요. 나 또 털이 나야 된다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운동은 뭐가 나야 된다고요? 땀이 나야 돼요. 여러분, 땀이 난다는 게 뭐죠? 지방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땀이 나잖아요. 여러분, 식기 전에 그 땀을 탁 닦아서 냄새 맡아보세요. 저 변태 아니에요. 냄새 맡아보면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 그런데 기뻐. 여러분,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땀 나잖아요.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땀 나잖아요. 그 땀 닦아보세요. 아무런 냄새 안 납니다. 그럼 뭐가 빠지는 거죠?
수분이 빠지는 거, 수분이 빠지는 것이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진짜 탁 맡아서 그 운동복 냄새 맡으면요, 그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그 키키한 냄새, 꾸리한 냄새, 그게 있잖아요. 지방이 연소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안 좋은 게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야. 아, 이 호세가 그때도 뭐 운동을 좀 했나 보다.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예? 힘을 써야 어떡합니까? 지방이 배출되는 거예요. 죄가 배출되는 거예요. 노폐물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진단했다 그랬잖아요. 호세아 1장 2절에 진단했잖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구나. 크게 음란했구나. 떠났잖아요. 음란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여호와를 알 수가 없대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음란과 여호와는 함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린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진단하시죠? 그 진단이 뭐냐면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사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또 다른 우리의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진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단에 대해서 호세아가 고민하다가 내린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음란을 쫓아내는 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은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또 제안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러분, 안다는 말은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안다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건 체험입니다. 체험. 지식적인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안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체험이 동반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예,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마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예, 결단하는데 무엇부터 결단한다고요? 마음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예요? 결단이잖아요. 끈을 단자라면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이미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허리띠를 쫙 졸라매는 거예요. 예. 영적인 허리띠를 쫙 졸라매면서 어떡합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이 호세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 성도들 향하여서 결심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기본입니다. 예. 우리 여러분 혼이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게 마음만 먹으면 삶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음이 있는 곳에 삶도 가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딴 데 있잖아요. 이미 삶도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내일 뭡니까? 현충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오늘 마음을 모아서 어떡합니까? 모으니까 어떡합니까? 육체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죠? 이게 힘써 여호와를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작심삼일이에요. 괜찮습니다. 3일마다 작심하세요. 네. 목사님들은 작심삼일인데요. 목사님 3일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3일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3일마다. 네, 3일. 여러분,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제안하면서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뿅 나타나서 산신령처럼 나타나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여러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여러분 새벽 지나면 해가 쫙 떠오르잖아요. 예.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3절에 보면 연중 우기에 비가 오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 되면 우기 때 오면 다 뭐 준비합니까? 우산 준비하잖아요. 우비 준비하잖아요. 왜? 비 오니까. 이런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기 때 비가 오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확실한 것 아닙니까? 힘써 여호와를 내가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확실하다. 마지막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찬송이 있잖아요. 73장이에요. 너무 유명한 찬송이죠.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어떻다고요? 확실하도다. 다 같이 시작. 확실하도다. 한 번 더 시작. 확실하도다. 네? 이게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상도제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려한 동료들을 사랑하십니까? 기본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예.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결단도 없고 결심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돼. 마지막 그림 파일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기도하겠습니다.